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고 또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는 두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그건 반쪽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면은 평안하니까 조시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물리치시고 예배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우리 믿으면서 제가 늘 강조하죠. 저 북한의 최고 존엄보다 그 최고 존엄이라고 해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의 사자보다 사실 못한 존재예요. 우리 최고 존엄보다 더 열렬히 함성과 박수로 우리 맞이하고 환영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잘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시지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즐기라고 주신 것도 아니시리라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악기를 연주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 구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귀한 찬양대, 또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고 싶은 얼굴을 보기를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선교지의 상황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 전과 더불어 이 성전이 세워지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지금까지 기도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참 부끄럽습니다. 열렬한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이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에 대한 특강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선교사라기보다는 목사예요. 선교의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선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방법, 테크닉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선교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교는 여러 종류의 선교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는 바르고 어떤 선교는 잘못됐고 어떤 선교는 멋진 선교고 어떤 선교는 덜 멋지다. 그런 표현을 한다면 참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를 정의할 때 선교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도 성경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영적 싸움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래전에 논문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기도 가운데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대전에서. 그런데 대전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키고 계시고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털을 닦아놓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선교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계에 여러 문명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아주 대표적인 문명이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메르 문명이 있고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또 인도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인더스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과 연계되는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반대쪽에는 잉카 문명과 마야 문명이 있습니다. 제가 세계 역사를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계 인류 문명의 배경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줄 아세요?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바벨론 문명과 하나가 됩니다.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잉카, 마야 문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저마다 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문명의 역사가 지금부터 약 4,000년 이전으로 봅니다. 4,000년 역사된 수메르 문명에서 탄생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 역사에 시작된 우상 종교가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이 됐어요. 세계의 종교가 정치와 하나가 되면서 정치 무대에, 인류 무대에 등장하게 된 시기가 바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은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양 종교, 동양 철학, 동양 사상, 동양의 영적인 배경이라고 말하는 용 사상이라고 하죠. 이 용 사상의 배경이 인더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 숭배 사상이 시작된 것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반대편인 마야, 잉카, 그쪽에는 설마 용이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신학교 이사장님이 몇 달 전에 페루를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잉카 유적지를 가셨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톡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간 길에 관광만 하지 말고 고산병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 찾아볼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뭔데? 잉카 유적지에 용의 근거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했더니 그건 서목사가 와서 찾아. 안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큰 신학교 이사장님이세요. 놀라운 것은 잉카 문명과 마야 문명의 그 뿌리 속에 용 사상이 있어요. 그들의 조각상에 용의 조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늘 찬양하기 전에 보았던 성경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세상인데 그 세상이 창세기 6장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악이 득세했으면,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했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모든 인간 중에서 8명 빼놓고 다 사로잡을 수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때부터 사로잡은 사탄의 역사가
인류의 문명과 문화와 정치와 역사를 통해서 아주 뿌리 있게 수천 년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의 그라운드다. 그 사탄이 사로잡고 수천 년 동안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문화와 문명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에 빵 들고 가서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라면 몇 개 준다고, 헌원 몇 개 준다고, 오늘부터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그들이 아멘 하고 우상을 버리고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장악한 자기의 그라운드고 자기가 사로잡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쉽게 내주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관심은 창세기 12장 또 22장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증거하신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말씀은 단순한 너를 복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천하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부르셨고 그 바울을 주님께서 증거하실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미 그 안에 디자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정했는데요. 아마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선교와 무슨 관심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도대체 여기에서 선교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저는 에스라가 제일 부러운 목사입니다. 바울도 부러워요. 엘리야, 엘리사 능력 부러워요. 근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는 이방 왕이 인정해 준 율법의 최고의 학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자, 오늘날의 성경학자들과 수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성경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저는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한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몇몇 나라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경 전문가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섬기기도 합니다만은 저의 주 사역은 성경 연구소 사역입니다.
성경 연구소를 통해서 성경 강해집을 만들고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목사들이 성경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사역입니다. 오래도록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일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저는 제가 지도하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안 보고 원고를 안 보고 2년간 매일 성경을 강의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헛소리 하라고요? 그렇죠. 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어로 된 성경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 참 어려워요. 한국어로 분명히 써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주석을 내가 그대로 카피해서 선교지에 전달을 하면 그들은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 강해집을 만들고 있어요. 성경 강해집을 만드는데 아마 다음 달 말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면 한 7,000페이지 분량의 원고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경 강해집을 만드는 게 성경 66권 중에서 한 60%는 마무리를 했어요. 나머지 40%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이렇게 새롭게 명하신 것이 있어서 지금 1,000페이지 분량의 작업을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젯밤에 체크해 보니까 100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4월 말까지 하면 1,000페이지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4 용지 한 6,000페이지 분량의 강해집이 나옵니다. 물론 책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파일로 되는 거예요. 책으로 그걸 뽑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일로 필요한 설교자들에게, 필요한 목회자들에게 무상으로 드려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목사님이 애써서 연구하신 것을 그냥 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재미있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도 요한과 바울은 받은 계시도 그냥 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팔겠어요? 또 좋은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선교지의 목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선교지의 목회자들은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 제자들 가운데서 정식으로 신학을 하신 분들이 3분 정도 돼요. 한 분은 지난달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 분은 지금 박사 코스에 있고요. 한 분은 아직 전문가 코스에는 들어가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강의하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섬겨주는 내용을 듣고 배워서 목회를 하려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드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분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데 자기도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나 몰라요. 본인들이 고백을 하니까 알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단에서 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삶의 주변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내용을 강해집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태국어, 미얀마, 또 라후어, 캄보디아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지금 번역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것이 번역이 되면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입니다. 성경학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그 당시의 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인데요. 바사의 영토가 얼마나 컸는 줄 아세요?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의 일부,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럽, 트르키예와 또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파키스탄까지, 이란, 이라크는 뭐 말할 것 없이 다 바사의 영토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세계 최강국, 최대국이 당시의 바사였습니다. 그 당시 바사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세계 1인자였어요.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통수권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세계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와 에스라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왕이 다 허락했더라.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더라 그랬어요. 에스라서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제가 오면서 기차 안에서 체크를 또 해봤는데요. 은 1만 달란트까지 주었더라. 은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고 제가 체크를 해보고 계산을 해봤는데 안 나와요. 전 그 숫자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어떤 분이 공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 있더군요. 은 100달란트, 은 1만 달란트는 하만이 에스더서에서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뇌물을 바친 게 은 1만 달란트였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허락해 준 포로 귀환을 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돈이 은 100달란트. 근데 1달란트가 얼마인가 봤더니 자료마다 조금 다르고 은의 가치가 조금 다른데 어떤 학자가 정해놓은 걸 보니까 1달란트가 오늘날 17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0달란트면 거기에 100을 붙여야 되겠죠.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에스라가 이 정도로 그 당시 최대국 최강자인 왕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왕이 다 허락해 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기는 포로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 직전의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에스라가 이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나서지 않습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에스라였다면, 최고의 통수권자가 나와 그렇게 친한 사람이라면 제가 어디에서 살까요? 왕 옆에 살아야지 떨어지는 고물이라도 먹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아직 회복이 되지 못한 피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사는 문화, 정치, 교육, 경제 모든 것에 최앞선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그 정도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율법학자로서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고 신뢰받는 지도자였더라면 그가 왕 옆에서 왕 주변에서 그 성에서 거주하였더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데 에스라는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전국 가서 만나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억지로 갔습니까? 자원해서 갔습니까? 성경을 보면 억지로 간 표현이 아니에요. 살기 좋고 편하고 아름답고 여유 있게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다.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게 아니라 통달한 사람, 능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목사인 제가 부럽겠습니까?
당시 상황의 교통 상황으로 본다면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약 직선 거리는 한 800km인데요. 돌아서 가게 되면 1500에서 1600km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돌아서 하란을 통해서 돌아서 갔는데 성경에 에스라서 7장 후반부를 보세요. 4달 걸렸어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4달이 걸려 4개월여 동안 1500km를 벤츠를 타고 가거나 냉방이 잘 된 버스를 타고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 고생을 사서 해야 됐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가 연구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내가 편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그 백성들이 돌아갔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열악하고 그 말씀을 지도할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감동시키신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야 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나는 내가 연구한 율법을 가르쳐서 나부터 그리고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받은 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지에 열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들, 여러분, 한 달 간식비, 아이스크림 값, 커피 값 얼만큼 나가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도하고 섬기는 목회자들은 한 달에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생활도 안 되고요. 자녀 교육은 더더욱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겸해서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 신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한 미얀마와 라오스와 태국의 라오족 목회자들이 한 60여 분 됩니다. 모일 때마다 인원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등록해서 거의 참석하는 인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서부터는 치앙마이와 그 인근에 있는 목회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분들을 또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나본 그들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90명에서 100분의 목회자들을 지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90교회 100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속된 성도들 숫자를 따지면 최소한 7, 800명에서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성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성경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요. 아직은 젊고 일할 수 있어요.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저를 보시더니 여전하시네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나 언제까지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자국인 목사로 나와야죠. 그래서 그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배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는 과정에 택시 안에서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미국에서 박사원 공부하시는 어느 목사님이세요. 이제 카톡이나 인터넷으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낸 숙제, 4주 전에 숙제를 냈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을 만나보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에게 잠깐 조언을 해드렸어요. 제가 해드린 말은 이거예요. 성경 외에는 답이 없다. 목사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목사의 입에서는 성경만 나가야 된다. 성경이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잠을 자도 성경이 내 머릿속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것이 강의 안으로 설교 안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답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선교지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늘 고민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실수가 많아요.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거는 더 이상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는 겁니다. 바르게 전달을 하는 게 설교여야 되지. 내가 이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 그 순간에 설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목회자 신학생들 외에 젊은 유스 신학생들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현지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상황이 어떠냐. 지금 미얀마가 자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15세 이상이면 남녀 불구하고 군대 징집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정부군이 좀 밀리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의 자녀들이나 이런 애들이 15살 이상이면 결혼을 했어도 붙들려 가요. 아이가 있는 엄마는 안 잡는데. 그러니까 저희 신학교로 지난주에 7명이 더 피신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학생으로 들어온 거냐 피신이냐 했더니 피신인데 신학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 학생들은 태어나서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가 받는 생활급여가 그런데 미얀마와 라오스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자 나이 13세에서 15세 되면 결혼을 해요. 왜? 입 하나 덜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피해서 저희 신학교에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난주에 7명이 더 왔는데 아직 몇 명이 더 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다 모이면 함께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다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현지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때문에 굶지만 않아도 평생 이 아이들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 아이들이 잘 곳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팔려나가지 않고 징집되지 않고 나쁜 직장에, 여기서 말하는 나쁜 직장이라는 것은 서비스 업종이에요. 여자아이들은 서비스 업종에 팔려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100% 저희가 케어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학비, 자기들의 생활비, 기숙사비 전혀 낼 능력이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예수만 떠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 받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몇몇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 관리하며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자기가 편하게 살고 부귀와 영화와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지는 않을 거예요. 또 시키신다면 일부는 요즘 내가 귀가 안 좋아서 잘 못 들었네요. 그러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전혀 못 들었노라고 또 그러실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목회자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기에 찾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기도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는 일은 가르침을 부탁을 받고 명령받은 사람이 할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먹을 것도 필요해요. 입을 것도 필요해요.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후원하고 섬기는 거요. 바다를 갖다 부어줘도요 모자라요. 그분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것은 익숙합니다. 굶주림은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들에게 구제해서 먹을 것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잠시 잠깐 또 하루 이틀 한주 두 주 지나면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도하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부터는 제가 치앙라이에서 이제 치앙마이까지 확장을 해서 치앙마이 중심에서 성경연구소 사역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목회자들을 성경을 지도하며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인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도로 선교지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나라에서 이제는 외국인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나라 자국인 성경학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돈,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돈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만큼 그것이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와서 교회를 이렇게 보았더니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이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신 노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수고 잊지 마십시오. 그 어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셨던 원로 목사님 네 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교회를 담임하며
죽을 힘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현 담임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